2절 합니다. 그 말씀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까 봉독한 말씀? 제가 한번 얼른 읽을게요. 고린도서 4장 5절부터 11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인생, 제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제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요, 예쁜 사람 좋았어요. 서로 말을 섞지도 않았는데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눈길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끼고 싶었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있으면 그 자리가 꽉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없을수록 더 꽉 찹니다. 어찐 연구인가요? 아마 그것이 중요한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모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줄 아는지에 관심이 갑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신뢰하고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물론 미모도 갖추고 능력도 갖추면 최고죠. 그런데 하나만 선택하라면 미모보다는 능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미모나 재능보다는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관심이 갑니다. 그 사람의 사상과 철학이 무엇인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드러나지 않죠. 그건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천천히 탐색을 하면 곧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가까이서 만나면요, 마음을 꼭꼭 숨기세요. 저는 그걸 천천히 들여다봅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요즘은 아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만나도요, 그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을 만나도요, 그 재능 뒤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을까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바뀌죠? 사람 보는 눈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실로 중요한지, 무엇이 더 항구적인 것인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빨리 시드는 것이 외모더군요. 팽팽한 살갗이 머지않아 탄력을 잃어갑니다. 그 뚜렷한 윤곽이 경계가 조금씩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면 약간 남은 경계선을 가지고 저분이 젊었을 때 괜찮은 미모를 가졌을 것이다 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재능은 미모보다 조금 오래 갑니다. 그러나 그 효용성도 나이가 들면 곧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품은 생각과 사상을요, 자기 안에 품은 사상과 생각은요, 가치관은 잘하면 일생 유지가 됩니다. 정말 귀한 것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생 함께할 사람이라면 세 번째를 선택해야 됩니다. 좀 늦었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생의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할 사람이라면 진실로 가장 소중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이 일생 같이 있을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우리 공동체에서 일생 함께 할 사람이라면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스승 사도 바울은 무엇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7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여기에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이 보배를 했다. 이 우리라는 1인칭 복수는 어떤 특정한 무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관용적인 얘기고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또 그 다음에는 그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울의 생각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질그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 모습이 올라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질그릇같이 생겼는지. 어때요? 질그릇 같죠?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 맞죠? 유사도 바울. 왜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일치를 시켰어요? 저도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다고 저도 초대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동일시해 봅니다. 정말 질그릇같이 생겼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는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질그릇이라는 것은 토기를 말하죠. 오늘날의 유약을 바르고 가진 아름다운 문양을 새겨놓은 그런 고급스러운 도자기가 아닙니다. 그저 형태를 갖추어서 말린 거칠은 흙덩이와 같은 토기입니다. 그러니 모양도 없고 또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어쩌다가 땅에 떨어지면 와장창 부서져서 형체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릇에다가 아주 보배를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보배는요, 떨어뜨려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 것을 담겠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런 토기로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겸양지독으로 아니고요. 보세요. 사도 바울의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의 하는 일들을 누가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누가 그의 삶의 여정을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는 천막 제조장이었어요. 그저 필요한 대로. 그리고 그는 일정하게 정함도 없습니다. 환영도 받지 못한 나그네였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는 나그네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가 전한 복음을 가르친 교회 교인들까지도 그를 그냥 만만한 인간으로 봤어요. 성경에 보면 외모도 그렇지요. 건강도 썩 좋지 않았고요. 말도 못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이런 말 있나요? 옛날 성경은 말은 졸하나, 조금 이번에 번역 성경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 소리 뭐냐면 내가 말을 좀 못한다고 깔보지 마라, 그런 얘기거든요. 들은 거 많다 나도. 사도 바울들이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을 그냥 몽땅 받아들였어요. 맞아, 나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런 질그릇에 무슨 자랑거리라고 지금 이렇게 드러냅니까?
뭐가 자랑거리예요, 그게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그 질그릇 속에 담겨진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무엇인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것을 보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가 쉽게 부서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질그릇 같은 그 존재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때문에 제 얘기 섞고 싶지 않은데요. 아까 표현한 것도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 존재였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생애를 파루마같이 지나가 보니까 계속 부서졌어요. 그래서 일어날 수 없을 만치 부서지고 또 일어나고 그런 거 보면 그 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보배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제가 동일시 해본 거죠. 그 보배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오늘 5, 6절에 보면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이제 할 얘기를 하는데 왜 서두에 갑자기 이 말을 했죠? 나는 나를 전파하지 않는다. 우리를 전파한다. 여러분 전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꼭 많이 듣는 소리인데요. 전도해 보면 이런 소리를 한대요. 당신 몇 마디로 나를 교인 만들려고 그래? 니들 교인 만들려고 하냐? 그 몇 마디로 시덥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소리를 한대요. 우리 교인 만들려고 우리가 전도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우리 편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근데 사도 바울 시절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언제나 그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얘기합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쓴 건 나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편을 만들려고 하는 데는 나는 관심이 없다. 그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과 또 한편으로는 너희의 종이 된 것, 복음의 종이 된 것, 복음이 안 했더라면 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종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 법에 사로잡혔어요. 질그릇 같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복음이라는 법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드러내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세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숨겨진 보물이 있다면 겉에 있는 외모나 재능, 자기 능력을 자랑거리로 내세우지 않겠죠. 속에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 보물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정말 보잘것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서울에서 첫 목회를 할 때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이제 부임했어요.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 대표 때는 장로님이 저를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 소개 중에 저를 매우 당혹스럽게 하는 소개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혜롱 목사는요 진짜 박사입니다. 그때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직 40이 안 됐을 때 나이가 어리고 또 오랜 동안 외국에 있다가 돌아온지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상황 파악이 잘 안 됐어요. 진짜 박사다? 아니 박사면 박사지 진짜 박사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더욱이 목사가 말입니다. 목사한테 진짜 박사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은 목사가 목사면 되지 왜 저런 부분을 강조하시지? 여기는 학교도 아니고 교회인데 그러면 이제부터 목사가 아니라 박사로 목회를 하란 말인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작 우리 교인들은 저의 학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제 외모, 그때도 이거랑 대동소이했는데 머리카락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도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그때 우리 교인이 그런 거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오늘날 좀 나아졌을 건데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학위도 관심이 없고 외모도 아무 관심도 없어요. 관심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 사람이 뭘 잘하는지 관심이 있었어요. 저 사람의 사상이 뭔지. 그래 저는 점점 편해졌습니다. 나 자신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는 마음에 이런 위안이 됐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 이분들이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구나. 예수가 주 되심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믿는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과연 주님이 통치하시는 일인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요. 이제 사도 바울이 보배라고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그것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당장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들이 주인이 누구냐? 밖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들이 주인은 누구냐? 그래도 옛날엔 주인 물으면 금방 답을 해요. 우리 주인 양반 말이에요? 이렇게 했지만은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요즘 세상에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 다 있어? 내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야? 그래서 오늘 세대를 일컬어서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이 세대는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길을 찾지도 못하면서도 스승과 주인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주인이 없는 세대의 주인을 찾아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보배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우리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말이거든요. 이 구세주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죄악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신 종말론적인 메시아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걸 믿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두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의 주인도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것은요 우리의 현재적인 주님을 말합니다. 현재적인 주님. 아까 얘기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주인이 된다는 건 현재적 주님을 말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은 오늘 여기에서 살고 있는 동안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는 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낯설어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 깊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다, 왕이다. 그러면 당장 예수님의 통치 방식을 배우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주일 하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연속되는, 주님은 우리 일상 삶에 개입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전하는 또 하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으니 자신은 종이 되었다. 난 종이다. 이것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종이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안전한 거죠. 확실한 주인을 잡았고 나는 그게 종이 되어버렸어. 그게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의문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알았대? 복음이 보배라는 걸 어떻게 알았대? 그런 의문이 안 듭니까? 네. 물론 뭐 여러분들 다 알았으면 의문 들 것도 없죠. 근데 그게 확실히 모르면 의문이 돼요. 어떻게 알았대? 6절에 보면 이제 그 비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이 꽤 복잡한데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때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 혼돈과 공허함이 완전히 새롭게 질서를 잡혀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빛이 오늘 사도 바울의 자기 마음에 왔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의 빛인데요, 그 빛이 정말 마음속에 깊게 자리를 잡았다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져요. 그래서 참으로 귀하고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 안이 천리안이 돼서 그 빛이 과거와 현재와 장차에 일어날 일들을 환히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에 눈이 보배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이 보배요. 보배가 보배가 아니라 그걸 보배로 알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보배죠. 따라서 눈이 보배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 우리의 눈이 그렇게 활짝 열려진다. 사도 바울의 자기 경험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어디서 했죠? 1차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춰왔는데 그의 눈은 멀었어요. 거기서 이제 직설적으로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는 빛이 있어 눈이 멀었지만 그의 마음의 눈은 활짝 열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여기에 예수님에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인생들을 향한 의도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끌어가시는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봤어요. 그걸 봤으니 이건 뭐 엄청난 보배죠. 나 질그릇 같은 내 모습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보배를 내 속에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복음을 보배로 간직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이 세상을 매우 담대하게 살아가게 됐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8, 9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봐라, 내가 여기 우리 자제 여러분들 이 말하면 그게 무슨 사건인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알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 나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 로마 문화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방팔방으로 갇혀있는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따돌림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고립무원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차하면 율법적으로 유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또 여차하면 문화적으로 로마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노골적인 박해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그 압력에 눌리지 않았고 낙담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었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 이리 채이고 저리 채여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물건 같은 취급을 받았어도 결코 망하지 아니하였다. 무엇 때문에?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자신의 영웅적인 인내와 용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는 바울을 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덩어리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이어야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철갑옷을 입었어. 누구도 날 부시지 못해. 그런 사람 복음이 오히려 찌그러들죠. 이 질그릇과 복음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의미에서 이제 반비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여러 군데에서 고백하는데요. 고린도서 12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 복음의 능력을 10절, 11절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동일한 내용을 2절에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진리 중에서 최대 역설적 진리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 시대에는 이 말씀이 하나도 어렵지 않는,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얘기입니다. 노골적인 박해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온갖 위협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모두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만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피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어. 여기에 예수의 죽음을 늘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사실 꽉 사방으로 둘러싸이고 짐 누르고 박해를 하려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냥 질그릇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질그릇은 깨려고 하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질그릇이 깨지면 그 속에 숨겨진 보화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감수했더니 예수의 생명이 육체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 말씀을 그렇게 그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고 그 죽음을 예수님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 그것과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주님이다. 내가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겠다, 그 선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까지 몸담고 살아왔던 이 시대와 이 사회를 지배하는 통치 방식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지요. 마침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통치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예수님 때문에 정신적 혹은 심리적,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타락한 인간 안에 아주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본능이 있는데요. 간극 본능이라고 그래요. 간극. 이 간극 본능은 이분법적 사고를 얘기해요. 언제나 양쪽으로 편을 나누는,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을 나누는 그 이분법 사고를 추구하는 강력하고 극적인 본능을 간극 본능이라고, 우리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언론인들이 이것을 잘 이용합니다. 언론인들. 반대되는 두 시각을 제시하면서 어떤 한 부류에 속하기를 촉구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봅시다. 친일파, 반일파. 중간은 없어요? 종북 좌파, 반북 우파. 그 사이는 없어요? 힘없는 개인과 악덕기업. 그 사이는 없어요? 극빈층과 억만장자.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영웅과 악인.
이 사회에서 이슈화하고 우리를 하여금 그 어느 곳에 속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 보면 그 속에 어느새 들어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무슨 새롭게 계획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한편의 편안에 앉으면서 안정을 얻고 평안을 누립니다. 거짓 안정이고 거짓 평안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니고 사탄의 통치 방식입니다. 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되갚음의 본능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잘 알고 있어요. 이는 이로, 눈은 이로. 그것도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아닙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길들여진 옛 자아와 습관을 죽여야 됩니다. 그 사고의 틀이 복음의 능력으로 분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질그릇은 반드시 부서집니다. 그러니 부서질 것은 부서져야 합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부서질 수 있으면 부서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감추어진 질그릇 속에 감추어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무모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합시다. 그야말로 질그릇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더 질그릇 같은 인생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그것을 놓치고 맙니다. 주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 속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님, 부서질 것은 부서지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서지고 그 속에 숨겨진 보배를 발견하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의 그런 희열을 맛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비쳤던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선택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 보배가 보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